오늘 이 시간이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특별히 기억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기억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하늘 은혜도 나누고 또 함께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억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잠시 머리도 좀 좋아질 겸 짤막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괜찮으세요? 시험이라면 지긋지긋하신가요? 아주 짤막한 간단한 거예요. 제가 숫자를 이렇게 연달아 부를 텐데요. 여러분들 잘 듣고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그죠? 잘 들어봤으니까 잘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숫자를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7, 4, 0, 11, 17, 3, 29, 28, 1, 31, 73, 85. 자, 여기까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기억이 안 되세요? 좀 심각한데요? 기억하실 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막 무작위로 숫자를 불렀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쭉 나열한 숫자를 지금 여러분이 듣긴 들었지만 다 기억한다라는 건 아주 드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모든 것, 우리가 삶을 살면서 모든 것 기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삶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 내가 눈으로 본 사람들 얼굴 다 기억하고요. 내가 들은 것 다 기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그런 상상 한 번씩 해보잖아요. 한 번 들은 내용, 한 번 본 거, 교과서에 있는 거, 그 수업 내용 다 잊지 않으면 참 성적 좋게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우리가 모든 것 다 기억하면서 산다라는 것, 우리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늘 잊지 않고 뭐든지 다 기억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 여러분들 마음 어떨까요? 이전에 내가 실수했던 것, 내가 그냥 말했던 것, 행동했던 것, 그런 걸 누군가 다 기억한다면 우리는 아마 새롭게 시작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집안의 풍경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비슷한 광경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일부러 그러는지 모르지만 아내에게 잘못한 것을 쉽게 잊어먹어요. 우리 남편 되신 분들 남자들 어떠신가요? 살기 위해서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쉽게 잊어먹더라고요. 그런데요, 제 아내는 이런 거 저런 거는 잘 잊어먹는데요. 꼭 제가 실수한 것, 잘못한 것은 어디에다가 저렇게 잘 저장해 놓았는지 필요할 때마다 싹 꺼내어서 저를 좀 난처하게 할 때도 있더라고요.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거 1년 전에 2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런 행동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도저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기분 나쁘고 아프고 힘들었던 일들 만약 계속 그 기억에 남는다면 우리 영혼,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가 잊기도 하고 잊은 척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솔직한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기억이라는 한 축, 그리고 때로는 잊어버리는 이 망각이라는 이 한 축이 서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삶, 비로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화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오류가 발생을 하면 문제가 생겨요. 꼭 기억해야 하는데, 기억에 집중해야 하는데 어때요? 잊어버리고요. 이거는 잊어버려도 되는데 꼭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굳이 꼭 기억해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이 기억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결단하는 이 시간 즈음에 우리에게 한번 묻는 그러한 시간으로 엮어볼까 합니다. 이 시간 과연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또한 반대로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잊어도 되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아침에 우리의 죄는 잊으시고 우리를 늘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에 함께 서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라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새 목요일마다 이렇게 몇몇 권사님 들어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신명기 내용 잠시 이렇게 조금 살펴봤어요. 몇몇 얼굴이 이렇게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전혀 기억 안 나시죠? 예, 기억에 이게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사라진 기억 끝을 한번 다시금 좀 잡고 끌어볼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11절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 잊지 말아라. 하나님 잊지 않도록 조심해. 하나님 기억해. 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당부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당부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는 말씀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 당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소리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출애굽한 그 광야 1세대, 애굽에서 탈출해서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그 1세대는 이제 거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즈음입니다. 모세 또한 이젠 그런 운명이에요. 이제 나이가 지긋하게 들어서 이제 죽을 그러한 시간을 맞닥뜨린 그러한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둔 광야 바로 이 세대들을 향해서 모세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예요. 마지막 당부예요. 곧 유언입니다. 여러분들, 유언, 죽음에 임박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삶을 정리하고 하는 마지막 말이기에 허투루 하거나 거짓이거나 가볍게 하질 않습니다. 이 유언 속에는, 이 유언이라는 말 속에는 절박함과 진실함, 정성, 내 삶의 모든 것이 농축되어 있는 그런 담백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유언, 마지막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 후손들 앞에 이제 마지막 말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내일 뭐 먹을까, 이러한 거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 그 한 가지를 더 강조하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이제 마지막 말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바로 그 진실함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지금 광야 2세대 꿈에 그리던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 끝, 가나안 생활 시작입니다. 우리들 말로 하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불안했던 광야 생활 이제 끝내고 소위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백성들 마음 어떨까요? 그 2세대들 마음 어떨까요? 내가 바라는 게 지금 바로 앞에 있어요. 기쁘고 기대되고 설렐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이러한 기대와 기쁨에 도취되어 있을 때 유독 한 사람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유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 잊지 말아라. 하나님 기억해라. 하나님 잊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며 목청껏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그 후손들, 너희들 분명 하나님을 잊을 가능성이 많아. 너희들 하나님 잊을까 봐 내가 염려돼서 하나님 잊지 마 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이 마음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다른 민족도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어요?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질 즈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잊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꿈에도 그리던 일이 이제 막 손에 잡힐 것 같아요. 하나님 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껏 쭉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잊으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잊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12절 이하의 그 힌트를 전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후손들아,
아들과 딸아, 손주 며느리야,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살림살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될 것이야.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먹고 배부르고 아름답고 근사한 집 짓고 소와 양이 많아지고 재산도 불어나고 너희들 소유도 풍성해진다. 그런데 너희들은 교만해지고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이 된다. 그러니 하나님 잊지 말고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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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모세는 풍족하고 넉넉하고 번성하는 것, 그리고 교만한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세 개를 함께 연결짓고 있습니다. 물론 풍족하고 넉넉하고 번성하는 것 모두 교만으로 이어지고 그 교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으로 이어질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부족하고 궁핍한 것보다는 풍족함이 교만으로 흐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 풍요로움이 교만한 마음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저 사람 저 너무 교만해. 저 사람 저 행동 너무 교만한 태도야. 어떻게 저렇게 할까? 하지만 이 교만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향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도 끊임없는 교만 안에 그 싹이 자라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의 것으로 조금씩 조금씩 차서 꽉 차 있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넉넉하고 풍족해요. 내 생각이 모자르질 않아요. 내 생각이 너무나 차고 넘쳐서 넉넉하고 풍족해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그래서 다른 어떠한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누군가 기댈 여백이 없습니다. 교만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그 틈도 생기질 않습니다. 결국 교만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온통 자신의 것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덩달아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서서히 밀어냅니다. 그리고 급기야 오늘 본문 17절의 그 외침처럼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지니라. 자신의 힘, 능력, 자신의 것을 지금 믿고 맹신하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한 모세, 자신은 이 고백을 자신의 경험 속에서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모세 처음 시작, 40여 년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에서 모든 학문과 모든 능력과 모든 힘이 농축되어 있는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 교육받고 살았습니다. 왕실에서 왕자의 신분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힘, 능력,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꽉 차 있고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그 중 한가닥 자기네 마음속에도 민족의식이 싹 텄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자신의 눈앞에 내 동족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받는 그 모습 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마시켰습니다. 해결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조그마한 출애굽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어떻습니까? 같은 히브리 민족끼리 동족끼리 분쟁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것, 자기가 들어가서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위치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현장에서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아무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함, 하나님의 힘은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고 모세의 힘과 능력만이 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성령은 모세를 이 일로 인해서 광야로 내몰게 되었습니다. 물론 궁핍하고 결핍한 그러한 가난, 그 가난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은 분명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의 교만이 아닌 내 신앙의 교만, 나의 교만.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우리네 짧은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궁핍하고 가난하고 부족했던 그 시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문학가로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권정생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몽실 언니, 강아지똥 이러한 것을 썼던 분인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가난과 병으로
힘든 시기를 겪다가 교회 문간방에 살면서 교회 종지기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수많은 소외되고 가난한 그러한 이들을 아름답게 사랑으로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여기 그의 마음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 그동안 구겨졌던 그러한 기억의 한 자락 한번 다시 고이 펴봅니다. 그 권정선 선생의 기억의 모습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예배당 문간방에 살면서 새벽종을 울리던 때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날 깜깜한 새벽에 종줄을 잡아당기며 유난히 빛나는 별빛을 바라보는 상쾌한 기분은 지금도 그리워집니다. 1960년 농촌교회의 새벽기도는 소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전깃불도 없고 그저 석유등불 조금 켜놓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꿇어앉아 조용히 기도했던 그 기억은 성스럽기까지 합니다. 교인들은 모두 가난하고 슬픈 사연들을 지니고 있어 가식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그 중에 6.25 때 남편을 잃고 외동딸 하나 데리고 살던 김 집사님의 찬송과 소리는 가슴이 미어지도록 애절합니다. 새벽기도 시간이면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부르던 그 찬송가가 그립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 찬송, 그 집사님의 그 고백, 혹시 이전 경험 기억해 보시면서 또 이전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 새로운 기억을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면서 만들어 가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찬송가 37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고발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기억은 이어집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 모두 돌아가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비출 때 교회 안을 살펴보면 군데 마룻바닥에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고 그 눈물은 모두가 얼어 있었습니다. 1960년 참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교회는 참 따뜻했습니다. 당시의 교회 회계장부를 들춰보면
누가 몇백 원 빌려갔다가 언제 갚았다는 기록이 종종 보입니다. 어려운 교인들에게 교회 재정에서 꾸어주고 되돌려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전도사님의 사례금은 말할 나위 없이 부족했고 심지어 좁쌀 한 말, 쌀 몇 대가 전부일 때도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손수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떼고 무너진 교회 담장 쌓기도 하고 우물을 손수 팠습니다. 의뢰에 그렇게 하는 것이 상례였고 예배 시간에 헌금 봉투에 이름을 적어 바치는 그런 외식적인 것도 없었고 오히려 남에게 알려질까봐 부끄러워했습니다. 물질이 풍족하지 못해 거의가 몸으로 봉사했고 마음으로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가다 어느새 성장하면서 갑자기 권위주의, 물질 만능주의, 거기다 신비주의까지 밀려와서 교회의 모습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조용히 가슴으로 하던 기도는 큰 소리로 미친 듯이 떠들어야 했고 목사와 장로, 권사와 집사도 직분이 아니라 명예가 되고 계급이 되고 권력이 되었습니다. 같은 목사님인데도 큰 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에 대한 차별이 생기고 도시교회 목사님, 농촌교회 목사님에 대한 인격적인 차이까지 생겨났습니다. 인간차별은 교인들까지도 서먹서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인사를 해도 마음을 드러내고 얘기할 상대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출세하고 권력과 돈을 얻으려 하고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어 3년 안에 부자 못 되면 그건 문제의 교인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어쩌면 이 풍요로움이 우리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점점 하나님을 그렇게 밀어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내 마지막 말,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마지막 당부, 이 목소리가, 이 외침이 우리 이전보다 더욱 풍부해진 지금 이 시간 우리네 삶에 더욱 묵직하게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모세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 또한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철학적이거나 아주 훌륭한 대학교의 강의실에서 이론적이고 형이상학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그렇게 이해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진솔한 그 하나님임을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 땅을 지나가게 하시며 물도 내시고 16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그 하나님. 모세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 잊지 말아야 할 그 하나님은 어디 저 멀리 누군가에 의해서 들려지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저 위에서 좌정하시고 관장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15절과 16절의 말씀처럼 내 삶에 때로는 상처와 아픔과 냄새와 여러 가지 삶의 이물질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한복판에서, 삶 속에서 계신 그 하나님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불뱀과 정갈이 있는 그 위험한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결국 광야라는 이 공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만나, 그 만나에 대한 기억을 다시금 회상하며 그 만나, 광야에서 먹었던 그 양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라는 것은 아주 귀하고 중귀한 것이 아닙니다. 산의 진미가 아니에요. 어쩌면 그들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양식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자신들의 능력, 노력, 그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 주어졌다라는 그 고백이 지금 만나를 통해 광야의 기억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어떠한 생각과 꿈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조금만 되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것, 내 안에서 주어진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는 대부분이, 아니 모든 것이 외부에서 주어진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빠짐없이 밥을 먹습니다. 이 밥, 이 쌀, 우리 안에서 벼가 자라던가요? 저 멀리에 있는 논에서 자란 그 벼를 취해 우리는 생명을 이어갑니다. 비바람 맞고 피하는 그 집, 넓은 집은 아닐지라도 그 집, 내 안이 아니라 밖에 있는 그 집, 또한 우리가 외롭지 않고 서로 만나고 관계를 맺는 건 내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밖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결국 나의 밖에 있는 지구가 제공하는 공기,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도 살아가는 것, 저 바깥에 있는 태양에 기대어 지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태양은 우주에 기대어 살고요. 또 우주는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지난 화요일 목사 한 명이 탄생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 분이 탄생을 했어요. 누굴까요? 김교수 목사님, 교수 목사님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중직은 그만한데 이제 이중직을 하실지 우리 김교수 교수 목사님이 탄생을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목사 안수식을 하는데요. 저에게 더 큰 울림이 되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전에, 목사 안수식 바로 전에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은퇴식이 있었어요. 한 분은 이제 목회를 정리하고 은퇴하시고, 또 우리 김교수 목사님은 이제 목회를 목사 안수 받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중간,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에 참 그러한 모습과 같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향해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 몇 분이서 이렇게 특송을 했어요. 특송을 하시면서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특송을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 싶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지난 세월 목회하시면서 마치 광야길 가듯이 지도도 없는 그 길 걸어가시면서 길을 잃은 적도 있었고, 때로는 주저앉아서 울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마음 추스려서 보니 이렇게 은퇴까지 오게 되고, 그리고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되돌아보니 주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내 뒤에서 밀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잡아주시고 붙잡고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의 귓가에 울려 퍼지는 듯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 불안하고 경제는 더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죽겠다 힘들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새기며 우리 예수 믿는 이들, 우리가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어려운 이유, 불안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고백해 봅니다. 우리조차 하나님을 그만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배불리 먹고 좋은 집 짓고 거기 살면서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13절의 고백처럼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넘쳐나고 재산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자 우리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은 저 뒷자리로 물러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능력, 내 손의 힘,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예배 준비했으니까, 예배 참석했으니까, 내가 정신없이 봉사하고 헌신했으니까 이런 복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그러한 열심, 그러한 부지런함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다시금 되묻게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시간 내가 나된 것, 그리고 내 가정이, 내 교회, 내 사회가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잘남, 내가 잘난 것이 아니기에 그 속에는 교만이 자라질 않고 감사만이 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못남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못남도 실패고 저주고 절망이고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에 도착하며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과연 무엇일까요? 나의 삶 속에서 나는 무엇을 잊고 무엇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광야와 같은 삶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삶에 오늘 본문처럼 불뱀과 정갈 같은 위험이 닥쳐서 나를 물어서 나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안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처럼 물이 없어서 힘들고 광야의 생활처럼 분하고 억울한 기억들이 좀처럼 가시질 않아서 내 몸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고 다시금 내 삶 속으로 소화시키며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는 것들을 과감히 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 지우개로 우리들의 아픔, 상처, 나의 실수, 죄 깨끗이 지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 연필로 여러분들 삶의 노트에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꼭꼭 힘있게 눌러 써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이 여러 가지 굴곡이 있고 광야길같이 막막하고 지긋지긋하고 힘에 겪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에 끈 그 놓지 않고 부여잡고 있다면 나의 삶, 우리의 삶, 우리 교회의 내일은 확실합니다. 이 봄에 하나님을 기억해 봄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신선함과 싱그러움과 그 화사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